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진다면 모든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떨어지는 음성이 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바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셨죠. 성경이라는 기록물을 통하여서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과연 신의 메시지가 맞느냐라는 그 신빙성부터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기독교 강요 7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썼었던 당시에는 한 가지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지껏 오류 없이 제대로 보존되어져 온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서나 또 선지서들 중에 무엇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또 외경으로 채택할 건지에 대한 그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요. 그것을 교회의 권위로 결정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칼빈은 이러한 이 당시의 문제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론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성경이 부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로 시간적인 순서를 언급을 합니다. 너무나 타당한 변론인데요. 교회는 신약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성경은 그보다 앞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위로 그 성경이 인정되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시기적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경의 권위를 누가 결정한 것이냐라고 묻는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불신자들은 그 성경은 도대체 누가 썼길래 자꾸 성경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단지 인간이 그 좋은 머리로 만들어낸 한 권의 그저 경전일 뿐 아니냐라는 발상인 것이죠. 이 칼빈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접근법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교회에서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우리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교회라는 기독교 경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 권위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것일까요? 칼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그 권위를 부여한다는 점을요.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하는 것과 단맛과 쓴맛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단맛 자체가 자기가 단맛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검은색 자체가 자기가 검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신의 메시지라는 점을 성경 스스로가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들은 느낄 수 있을까요? 칼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논리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분석해서 착착 들어맞는 것을 보고 성경의 무호성은 인정할지언정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접근하여도 성경이 탄탄하고 논리적인 글이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이 역시 신의 메시지이고 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권위의 인정까지는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증거를 찾지도 않고 우리의 판단을 기댈 어떤 순전한 증표 같은 것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인간의 모든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에 대해 하듯이 우리의 판단과 지성을 성령의 증거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조명하심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되면 신자들은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마치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그 자체적으로 뿜어나오는 카리스마 앞에 우리들은 무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묘한 감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위엄 앞에 확실히 창조신께서 이 성경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어떠한 이론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확신, 그 완전한 믿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이론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들이 친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자체적인 사랑, 권위, 그리고 나를 대하는 모든 태도와 눈빛들,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너의 부모다라는 그 느낌이 팍팍 품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신의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권위는 자체적으로 뿜어나오는 것이지 그 어떠한 이론도 뒷받침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칼빈은 이 말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권위의 깨달음은 아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택함을 받은 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7장 성령의 증거가 성령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임,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임.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